오늘 우리는요, 여러분에게 놀라운 그러한 내용의 성경 공부를 할 겁니다. 정말 놀랍고 신비한 일이죠. 놀랍고 신비한 일이에요. 바로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에 성령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구원받는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몸 안으로 탁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내주신다는 거예요. 내주. 그래서 함께 동행을 하는 겁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이 내 질그릇 같은 육신 안으로 구원받았더니 조그마한 믿음 하나로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살아났던 사실 하나를 믿었더니 몸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경이로운 분이 영원토록 동행해 주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일을 하냐 그러면 육신적인 일을 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니까 성령님께 의탁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것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성령님이 와 계신다는 거에 만족하지 않고 성령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실 때 어떤 일이 나고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영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째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와 계셔야 영적 성장을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더라도 영적 성장을 할 수 없고 영적 미숙아로 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지 않으면 그건 자연인이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을 때 올바로 뿌리를 내리고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어제 같은 일들도 무엇보다 우선해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구원받기 전에는 모두가 다 죄인이었어요. 크나 적으나 죄 차이가 있을 뿐이지 조그마한 미세한 죄만 있어도 죄인이었어요. 큰 죄를 지어도 죄인이었고요. 적은 죄를 지어도 죄인이었는데 놀랍게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은 순간 똑같이 그 죄들을 용서해 주고 큰 죄나 작은 죄나 한꺼번에 모두 다 용서해 주시고 그 순간부터 즉시 내전 순간부터 여러분은 깨끗해졌죠. 깨끗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통해서 감사를 드려야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죠. 아버지 하나님과 또 우리 예수님이신 말씀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그렇듯이 삼위일체의 하나님 중 성령 하나님이 위로의 영이라고 하죠. 성령 하나님이 그 순간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태양이 어떻습니까? 태양이 하나인데 태양에서 뭐가 나옵니까? 자외선이 나오고 가시광선이 나오고 적외선이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가시광선은 눈으로 볼 수 있죠. 무지개나 만질 수는 없지만 이렇듯이 사람도요, 영과 혼과 몸이 있어요. 따로따로 다 하는 역할이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내 몸이에요. 하나님도 삼위의 인격이 있지만 하시는 일들이 다 틀리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성령에 의지하는 이 육신 안에 구원받는 순간 성령님이 내주함으로써 성령에 의지해서 성령님은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일을 이렇게 나타내서 하시려면 어떻게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의 마음에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그 육신 안에 마음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성령을 통한 그 자녀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은 내주에 계시니까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서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건빵 나누는 사람한테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있겠습니까?
내 안에 들어와서 정자해 주십시오. 이렇게 영접해 한다고 성령 하나님이 들어가시겠냐고요. 정확히 성경대로 해야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해 주셔서 변화가 생기는 거죠. 유행자가 우리 어제 조성하는 기도 왔습니다만 불과 한 2개월 남짓밖에 안 돼요. 거리에 나가서 어제 2번이나 마이크 잡고 설교했어요. 부안에서도 하고. 참으로 놀랍죠. 안 할 것 같지만 이렇게 가해 그랬겠지. 아마 마음속에 성령님이 야 가해도 돼 괜찮아. 만약에 2달 전 같으면 스스로 그러더라고요. 2달 전 같으면 내가 그걸 왜 합니까? 이러더라. 불과 2달 전에 구원받기 전에 성령 하나님 안 계실 때는 저 복음 전하러 가겠습니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 내주시니까 즉시 그러한 놀라운 변화가 생기죠. 놀랍죠. 놀랍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내주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내주해 주신 삼위인격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내주신다는 걸 알아요. 근데 대부분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보통 은사주의자들은 불침례 불성령 받아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불성령을 받아라. 또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성령 받으라고 그러고 있어요. 불성령은 뭐예요? 불침례는 뭡니까? 지옥에 들어간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해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부터는 절대 잊지 마시고 한번 들어오면요 성령 하나님은 나가시지 않아요. 일요일은 나가시지 않아요. 구약 때는 뭡니까? 사울도 들어갔다 나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은 성령 하나님이 나갈까 싶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요. 삼손은 어떻겠습니까? 삼손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구약 때는 그랬다 이거야. 그렇지만 교회 시대의 은혜 복음을 때는 우리 질그릇 같은 몸에 단지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고 예수님을 시인했고 믿었더니 한번 들어오시면 절대 나가시질 않는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계속 죄를 지면 어떤다 그랬어요? 목숨을 먼저 생명을 먼저 가져가시겠죠. 야, 아들아 너 계속 죄만 짓고 살다가는 안 되니까 너 세상에 그만 살고 올라오니라. 그렇게 해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어떤 보이지 않는 그냥 막연한 그러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어떤 능력도 아니에요. 완전한 인격자예요. 완전한 여러분 마음 안에 와 계시는 완전한 인격자가 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내주하시는 그런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는지 무슨 일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또 어떻게 성령 하나님 통해서 일을 해야 되는지 오늘 이 시간 공부를 함으로써 그걸 하나씩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 성령님께서는 어디 계시죠? 교회에 있습니까? 건물에 가 있습니까? 마음 안에 있는데 아무 마음에 있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 성경에 나와 있듯이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이 와 계셔요. 신비하죠? 놀랍죠? 비밀이 아니죠, 이거는. 엄연히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거처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거예요. 그 성전을 구약 때는 어떻게 성막에 거하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크게 이동하는 그런 성막을 통해서 지성소에 계시기도 했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러잖아요. 여러분 몸은 누가 지으셨어요? 첫째,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바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여러분 죄로 가득 찼을 때는 성령 안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를 보내놔서 보내셔서 그 십자가의 그 피로서 구속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거처를 삼으시고 여러분 몸을 거처를 삼으시고 들어와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을 펼쳐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시작.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또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위로자는 누구라고 했어요? 성령 하나님이죠. 어떤 영원히 거한다 그랬어요. 영원히.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한다 그랬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몸 안에 거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의 영이 한번 여러분 마음에 구원받을 때 들어오면요, 절대 나가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항시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는 사람같이 그냥 마음 안에 우리 살피는 등불로 와 계시는데 속일 수 있겠어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어. 거짓말했어도 그래도 그리스도인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면 내 마음 안에 와 계신 하나님께서 바로 알고 이렇게 지적을 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직접 내주시는데 선한 일하고 착한 일 했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이웃 돕겠다고 또 헌금 많이 냈다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 들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오직 성령 하나님 내주시는 방법은 단 하나. 당신의 죄 때문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믿고 그분을 여러분 마음 안에 영접할 때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 인격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 이 위로의 영으로 들어오시면요, 절대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17절로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진리의 영이시고 위로의 영이시고 하나님 성령님이시고 이분이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 마음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진리의 영인 그를 세상은 영접할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며 또한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이게 성령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도권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고요. 교회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나는 장로요 권사요 집사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이 성경에 누누이 말씀하고 있고요. 진리의 영을 그렇게 알 수가 없으니까 방언을 하거나 헛소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여러분과 함께 거하신대. 어떻게 거한다 그랬어요? 영원히. 한 번 들어오시면 신약시대는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삼위의 인격 중 한 분인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대부분 사람들은 선택 기준이 뭡니까? 교회 건물이 커야죠. 혹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까? 그리고 사람 많은 데로 가는 거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니까 사람 많은 데 가면 분명히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은 성전에는 계시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몸은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우리 몸이 성전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성전에는 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있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이. 성령이 젖으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와 계셔야 되는 거죠. 그것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네. 여러분 이거를 반드시 외워놓으십시오. 6월 19일이 여러분 다른 의미 아니에요? 저 생일이 6월 19일이에요. 제가 태어난 날이 6월 19일인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몸이 어떤 몸인지를 기억하라 이거예요. 이건 변함이 없으니까. 그렇죠? 또한 같이 읽어보죠.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이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거 같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고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권도 받지 않고 성령의 전을 비워놓고 죄로 가득 채워놓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음으로써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여러분은 거듭나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전은 누가 계셔야 됩니까? 성령이 나면 마귀가 들어와 있으면 되겠습니까? 거짓말하는 더러운 영이 여러분 마음에 와 있으면 되냐 이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해서 우리 한글 김지임 성경에는 여러분이 하나님 성령의 전 하나님께서 와 계셔야 될 곳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받은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 순간 성령 삼위의 인격 중 한 분인 성령 하나님의 여러분 마음에 즉시 들어갔던 거예요. 뭐 제도권 교회에서 오늘 구원받았고 또 뭐 죄를 지었은 게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런 거 없어요. 다 그 거짓말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미혹당할 필요도 없고요. 해독당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번 들어오시면 여러분은 절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것은 칼빈주의 또 이제 그런 건 장점은 있어요. 당할 수 없는 은혜라든가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든가 성도의 견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그게 그 예정론이지 않습니까? 창세전에 구원할 사람과 구원받지 않을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 거에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 피는요, 누구든지 모두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다 엉터리로 다 공부하고 그게 현혹돼가지고 가짜 목사들의 사금 목사들의 속아가지고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고 돈 갖다 바치고 몸 갖다 바치고 시간 갖다 바치고 다 그것도 죄예요. 올바르게 말씀대로 해.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인데 대신 이 성경이 틀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6,000군데나 틀린 성경을 들고 그 성경을 36,000군데 틀린 성경을 믿고 그걸 갖고 예배를 드리면 내 아들아 아주 나가 기뻐 너가 예배 드린 거 받겠다 이렇게 하겠어요? 내 마음에 와 계시는데 그냥 튕겨버리겠죠. 그래서 이 바른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공부를 하고 그 근거를 뒀을 때 우리는 영과 진리로 경배드린다는 그런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히 갈라디아 4장 6절 한번 더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순간 어떻게 성령님이 영접한 순간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아버지라 부르죠. 성령 하나님이 내 앞에 와 계셔야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데 구원도 받지 않는 사람이 아버지라 부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 사람 아저씨 뒤따라가다가 아버지 그러면 뭐 아버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 하나님을 아무나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아버지라 부르냐 이게 아무나 호칭 부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호칭을 자기 자녀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그 아버지라 부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장 6절 보세요.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서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라 그랬어요. 그러지 않고 이렇지 않고도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는 각 개인의 주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은 여러 분류가 있죠. 일단 하나님의 단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지금 은혜의 복음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은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 한 사람 각자를 그래서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불러요? 우리 하나님.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아버지라 부르지만 우리는 기도할 때도 통하지 않지 않습니까? 단지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는 이유가 있었다 그랬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 기도가 상달되기 때문에 직접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께 직접 기도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은 나를 통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직접 하나님과 직접 일대로 왜? 성령 하나님이 내 집에 계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방법은 몇 번에 공부를 했지만은 그래서 올바르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집에 계시는 성도라면 이렇게 정확히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 올바로 섬기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자기 육신적인 생각 지금까지 세상에 살아왔던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그 깡통이죠. 빈 깡통. 원래 방언하고 보면 얼마나 요란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저 교회 다녀요.
구원 받았습니까? 질문을 하면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안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정확히 답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 다녀요. 나는 분명히 우리는 어제 군산이나 익산이나 어제 우리가 포안을 돌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우리 경험하셨죠? 뭐라 그럽니까? 교회 다녀요 그래요. 장로요, 목사요 그래요. 그런 거에 속지 마시라. 장로 목사도 구원받지 않는 목사들이 이 나라 이 땅에 수두룩하고 설령 구원받더라도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영적 어린아이로 늘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모르니까 그 성도들 갖고 헌금이나 받아고 자기 배나 이렇게 챙기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엄중하고요 참으로 무서운 일이에요. 다 지옥으로 보내고 있는 참 비참한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항시 진리는요 소수가 이렇게 지켜왔고 그걸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이건 네. 요한일서 4장 13절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걸 알아야지 되죠. 교회를 왜 다닙니까? 왜 교회를 여러분? 구원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 와야죠. 13절 보세요.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죠. 서로 안에 그러죠. 그 하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이는 그분이 우리에게 그의 영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을 보내주셨어요. 이 사실도 모르고 무엇을 종교놀이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교회 가서 자기가 기분 좋게 하면 된 줄 알아요. 착각이죠. 왜 자기가 만족하고 하냐고. 그러니까 제주도가 막 기타 치고 통기타 치고 북치고 눈물 흘리고 아니 하나님께 경배들을 자기들이 바꿔와 버려요. 위로를 자기들이 바꿔와 버려요. 이게 오늘날 우리 교계의 누룩이고 현실이다 이거예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 내가 기분 위안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내가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다닙니까? 목사가 나 인정 안 해주면 그 교회 안 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면서요. 자신을 섬기러 간 거예요. 그럼 스스로 자신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럼 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구원받아서 직접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데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어떤 일을? 요한복음 16장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에서 9절까지.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으로 묵상을 하죠. 여러분은 다 구원받은 분들이고 성령 하나님 위로의 영이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묵상을 하면서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내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 내가 가야 너희를 위해서 뭘 보낸다 그랬으면 위로의 영을 보낸다 그랬어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만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 그래요. 그분은 누구예요? 위로의 영을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죽으시고 장사되신 이후에 보내겠다. 여러분 마음에 위로의 영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이렇게 주셨던 것이에요.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는 일은요, 죄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먼저 찔림을 주시는 거예요. 죄인인지도 아닌지도 모르면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어떤 죄를 짓게 되면 성령님이 내주에 계신 성도는요, 아이고 내가 웅크리게 돼 있죠. 찔림을 주죠. 찔림. 야 그거 죄야. 그렇게 하면 나쁜 일이야. 이렇게 찔림을 줘요. 성령 하나님 있으면 그러세요. 나쁜 일을 설령 어쩔 수 없이 했어요. 죄다가 막 못 견디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막 찔리니까 야 너 빨리 고백해. 이렇게 찔림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즉시 무릎을 꿇고 자백을 하라 그랬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그럼 신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깨끗게 죄에서 깨끗게 다시 하나님과 화해를 죄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고 화해를 해야
그리스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못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반드시 읽어보시고 집에 가서 다 채워 넣으셔야 돼요. 성령님께서는요, 죄인을 거듭나게 하시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고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나는 죄인이었으나 정말 많은 죄를 지었구나. 나는 3일 동안 구원받은 이후에 3일 동안 죄를 토해내는 일이 있어요. 나는 적당히 죄 진 줄 알았는데 어마어마한 세상에 있는 죄라는 건 다 지었던 것이에요. 마음속에 가졌던 뭐 음행이니 간음이니 막 더러운 생각들 어마어마하게 가졌던 거예요. 그게 죄가 아닌 줄 알고 살았는데 누구나 마음속에 구원받기 전에 이렇게 죄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라고 단언했지 않습니까? 그런 죄인들이 예수님께서 내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 그 하나 믿었더니 이 엄청난 일들을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성전 삼아서 여러분 마음에 와서 거해버린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이 사람이 지은 이 건물에 계시는 게 아니고 각자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무소부재한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각자의 마음 안에도 다 있고요. 전 세계에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 각자의 마음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전능하다 그러고 무소부재 동시에 모든 사람의 마음 안에 한꺼번에 들어가 있고 동시에 모든 사람의 생각과 의도까지 다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높고 위대하시고 무소부재하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우리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냥 전지전능하신 거 아니야. 여러분 마음은 이미 알아요. 여러분이 뭔 일을 했기 때문에 아는 거 아니고요. 미리 아심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 어떤 생각, 의도까지 다 판별하고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은 지금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았으니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죠. 하늘에 상급이 있다고 어제 말했지 않습니까? 저렇게 우리 5가지 멸류관을 또 취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또 어제 하나님 잘생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는 여러분을 인쳤어요. 인친 게 뭐냐 그러면 표시를 해버린 거죠. 구약에 보면 자기 종으로 삼을 귀에다가 귀에 구멍을 뚫었죠. 송곳으로. 인쳐버린 거죠. 우리 뭡니까 인두로 불 해가지고 소에다가 이건 내 소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엉덩이에다가 뜨거운 불에 담가고 엉덩이에 딱 표시를 이건 내 소야 이렇게 인쳐버린. 그래서 여러분을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인쳐버린 거예요. 이건 내 자녀야.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딱 들으면서 들어가서 여러분을 인쳐버린 거야. 그래서 생명력 책에 딱 기록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어렵습니까? 이렇게 쉬워요. 그러니까 뭐 구원받으려고 별의별 일을 다 하는데 절대 그래갖고는 돈 주고 구원 살 수 있는데 너 망하라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은 망하라 그랬어. 망하라. 하나님을 일을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건 말 끝났네. 이게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요. 여러분 이제 그 반드시 오늘 저는 이게 가이드만 하고요. 여러분 스스로 해서 집에 가서 예습 복습을 해야 돼요. 이건 아주 중요한 우리 기초 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의 뿌리를 내리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시면 어떤 결과, 어떤 열매가 있고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와 계시면 분명히 뭔가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뭐 와 계시나 안 계시나 똑같아요?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이후나 생활에 있는 패턴들이 동일하냐 이거예요. 그럴 수가 없죠. 새로운 피조물이 내 마음에 형성됐는데 왜 내 몸 안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는데 변화가 없어? 그 사람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변화의 속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먼저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면 빨리 변화될 수도 있고요. 좀 이제 뭐 6개월, 길게는 1년 이후에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구원받기 전 후가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가 적어요. 넓은 문이 아니고 아주 좁은 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도 보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교리를 바르게 따를 수 없었어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아요. 전라북도 172만 명 중에 복음 전하는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 우리 소수가 가서 이제 익산, 남원, 군산, 부안 여기 가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자기 교회 앞에서 와서 복음 전한다고. 당신들이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 교회 앞에서 복음 전한다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면 이런 열매가 맺어야 되고 또 맺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내주시면 이런 열매를 맺는 거예요. 보세요. 다 찾으셨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와 계시면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 방언으로 성령 충만하는 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고요. 마음의 말씀으로 가득 채웠을 때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성령 충만, 막 손 흔들고 흔들면 막 성령 충만 됩니까? 아무 것에나 아멘 아멘 하면은 그것이 되냐고요. 그런 방법으로는 성령 충만하게 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의 열매를 맺죠. 어제 귀한 열매들을 맺었지 않습니까? 참으로 좀 이렇게 성령님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한 2시간 정도 해도 못 오는데 이렇게 다음 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이런 내용이라는 부분만 아시고 가서 본격적으로 자기 자신과 자신 거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해놓으면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잣대가 정확히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걸 아시고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